하나님의 차원에 뛰어드는 것이다. 하나님 차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에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뛰어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생각에 의지하여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게 이제 창조적인 것입니다. 없는 걸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 이게 이제 부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의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렵게 되어진다. 의가 뭔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렵게 되어진다니까 참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 옳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해 가다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잊고 가는 여인을 발견하고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태워줬는데 여인은 머리에 진 짐을 차에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여인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워주는 것만 하더라도 고마운데요.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차 타는 것 자체가 이미 머리에 짐을 지고 이렇게 있는 이것까지도 다 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고 있는 것을 자기 힘으로서 그걸 끝까지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머리에 짐을 질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 여인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오로지 자기 힘과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의해서만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난 뒤에 이발사가 누구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면도를 해주죠, 그죠? 면도를 할 때는 뭐 갖고 면도합니까? 칼 갖고 면도합니다. 칼을 어디에 댑니까? 목에다 댑니다. 그때 저는 저 사람 날 죽이기 위해서 내 목에다가 칼을 대나 생각하면은 목을 내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내밉니다. 저는 이발사를 믿고서 쉬푸른 칼을 제 목에 대는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오는데 날마다 돋보기를 들고 현명히 들고서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살펴보지 않고 맛있게 먹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서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 독이 들어있나 살펴보고 먹지 않습니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이 없다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믿지는 못해요. 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 돌아보면은 사람은 다 믿고 살아가. 어딘가 믿고 살아가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못하는 걸 믿어요. 난 믿지 못한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힘으로 조종하기 쉬운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한 것,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바깥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도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차원을 살려면은 나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머리로 배운 지식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이게 감각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이걸 의지하고 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을 선택하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대로만 살면은 좋을까요?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귀가 멀었는데 불구하고 유명한 교향곡 5번 운명을 작곡했습니다. 음악가가 소리를 듣고 소리를 이 부호를 음부호를 통해서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음악가로서 명성을 얻고 열심히 창작 활동을 했는데 귓병을 앓고서 듣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절망했습니다. 유언장을 남기고 자살하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운명이라는 교향곡 1장을 영주하려고 펼쳐들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최종적으로 생각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해요. 운명은 나에게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으나 나는 운명의 목을 조르고 말겠다. 듣지 못한다고 끝이 아니다 이거죠. 마음으로 듣겠다 이거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면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삶을 살까요? 내가 경험한 것 전부라 생각하면 위대한 삶을 살까요? 믿음은 나의 감각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그래서 모험이 따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물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러세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아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거 가지고서 아주 평면적인 삶, 다른 사람이 살았던 삶, 그런 사람처럼 그냥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받아들여 주님이 약속하신 삶을 향해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겁니다. 좀 어렵죠. 표현 자체도 좀 딱딱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데 그걸 신뢰하여서 그냥 대충 그럴 거야. 또 설교 빨리 끝날 거야. 이게 아니고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진리를 줄 거야. 그걸 나에게 필요한 지식은 이거야. 확실하게 믿고서 그 받은 것을 향하여 내 발을 내딛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되었을까요? 이미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라 이거죠. 결국 로마서 전체 내용 중에서 특히 믿음 이야기할 때는 누가 주로 나옵니까? 18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이야기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 쭉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믿음의 하나의 모델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밑에 줄을 보게 되면은 이게 기록된 바라고 하고서 주는 15장 5절 딱 이게 써놨습니다. 그 내용이라 이거죠. 그리고 17장 5절 말씀 인용하여 믿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뭘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뒤에 너의 몸에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현실에 몸과 또 사라의 몸에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 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8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년 이맘때에
99세니까 100세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현재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99세의 남자가 또 80세 넘은 그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마른 장작과 같은 노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두고 우리 읽었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어떤 상태에 됐다고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또 어떻다고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도. 이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듣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 나이가 지금 100살입니다. 내 몸이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나한테는 아이를 생산할 만한 그게 안 나와요. 여자의 몸에 안 나와요. 이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겁니다. 자기 몸의 상태를 봤을 때에 생물학적으로 죽은 몸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받은 뒤에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25년입니다. 아마 25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나 내일 이루어지나 늘 그렇게 25년 동안 기다리며 살아오니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공수표입니까? 포기할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몸이 아니라 남이 낳은 아이를 입양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는 바라봄에 있습니다. 바라봄. 창세기 15장 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을 데리고서는 당장 아들 하나를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뭘요? 하늘의 별을 보라요. 이게 참 희한하죠. 아들 하나 또 갖다 주거나 아니면 몸을 만져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거나 그러지 않고 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바라보는 게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남보다 조금 내가 좋은 능력이 있으면 우쭐거립니다. 환경이 나쁘면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대체로 나 자신이 힘이 없고 환경이 나빠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힘이 생겨요. 부모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힘이 생깁니까? 자식을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만약에 제가 자식이 없다 그러면 어떨까? 애를 볼 때마다 좀 잘 살아야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애들이 나를 통해서 엄은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삶을 잘 살아야지. 목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까요? 성도들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저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흡축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불뱀을 통하여 다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 대신 뭘 만들라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불뱀이 아니라 그 놋뱀을 바라볼 때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뭘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걸 바라볼 때에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지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그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쁜 부정적인 경험들, 또 내가 갖고 있는 힘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장 보게 되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믿고 내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살 길,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실패한 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우울해져요. 우울병은 왜 걸릴까요? 우울증은요,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환경을 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있는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에 늘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될 수밖에 없고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아서 절망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마음과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이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자꾸 바라봅니다. 낯선 데 오면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집니다. 환경을 바라본다 이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울하고 절망하는데 그 이유는 자꾸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연약하여서 쉽게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봉독한 말씀 4장 17절,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삶이 생명이 충만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은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는 나의 골치 아픈 존재요. 아니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나의 힘이 생긴다 말입니다. 내 생명 대신이 어찌 내가 구주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구주 떠나 살면은 죄 중에 빠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는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 주신 힘으로 위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찬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차원의 세계를 살려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우리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움이란 것은 두 가지 차원에 긍정적으로는 내가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일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더 공부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아이를 낳아주지 않고 눈을 들어 뭘 바라보라 했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으냐. 이 많은 별처럼 네가 앞으로 네 애가 없고 네가 애 못 만난다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소유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꿈이 있고 다 행복하고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운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꿈을 가지고 살 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럽니다. 뉴스를 볼 때 어떨 때에는 정말 충격받은 것을 최진실 씨가 죽었을 때 충격받았어요. 저 예쁘고 인기가 좋고 또 예쁜 아들, 딸들도 있고 그런데 왜 죽었을까? 저는 유명한 부자들이 갑자기 죽을 때 왜 죽었을까? 자, 70살에 노인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게 되면은 삶의 의욕이 넘치는 청년과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20대 청년, 풀 그냥 피가 끓고 아주 그냥 건강한 청년, 또 억망장자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은 맨날 죽을 일만 생각하고요. 그냥 언제 죽을까? 아이고 힘든다. 알고 힘든다. 알고 괴롭다. 죽음을 기다리는 죄송하지만 노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것입니다. 18년 전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눈 뜨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분이 같이 성경부도 하고 예배 나오시더니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기도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제 목회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0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에 예배당 90% 짓다가 부도를 내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교인은 첫 예배 27명이 참석했습니다. 빚이 3억이 있었습니다. 사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택이 없어서 교회 저기 한 구석에 아동부실을 개조해서 방 2개를 만들었습니다. 9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에 제 자신이 절망스럽거나 낙심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기를 저는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4년이 지나자 교인이 4배 늘어났습니다. 사임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몇 천만 원 빚을 안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 그 목회 사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꿈을 안고 사니까 어떤 애로사항도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겹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여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의심하고 옆길로 샜습니다. 자신의 머리와 경험을 믿고 눈에 보이는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속자인가? 이 종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상속자라고 생각해서 걔한테 다 유산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86세에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서 저 하가를 통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사라를 통해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9절에 이러한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끝내 100세 되어서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해서 뭐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또 뭐 의심을 갖지 않고 그러지 않구나. 뭐 삼세판이 있다는데 우리가 살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구나. 믿음 가진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알리스토 맥그레스가 쓴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의심의 대명사인 도마 그리고 베드로 이 두 가지 의심에 대해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딱 들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득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간격이 커서 의심을 한대요. 그 다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차원의 일들을 듣고 난 뒤에 내 경험과 내 어떤 능력과 이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네요. 과연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이러면서 뭐가 생기냐, 내 마음속에 딱 닫혔던 문들이 좀 열린대요. 하나님의 차원에 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서서서 열린대요.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것처럼 틈이 점점 커진대요. 커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차원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3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우리 지금 생각하면 예수 낳았다. 그래도 대단히 좋아하죠. 그런데 29절은 마리아가 어떤 몸이라고요? 마리아가 어떤 몸입니까? 처녀입니다. 처녀. 처녀가 애 낳았다. 이게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자, 마리아는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일과 처녀인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번갈아 살핍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아이를 낳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걸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 처지 생각합니다. 처지 생각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알 수 있단 말인가? 또 나는 지금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37절과 38절에 마리아는 드디어 하나님의 차원의 일을 자기에게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말씀 뭐가 없다고요? 능함이 없다.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다 이거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 몸에서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를 낳겠습니다. 이루어질지어다라는 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에 된 겁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에 처음에는 턱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의심의 걸림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이루어질 수 없어. 딱 방패를 치고 걸림돌이 딱 생긴다 이거죠. 그러나 무수한 고뇌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 내 마음에 자꾸만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의심의 걸림돌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차원을 받아들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생긴다고요? 징검다리가 만들어요. 걸림돌이야 징검다리가 되어집니다. 의심은 헬라어로 통한다, 디아. 그리고 판단한다, 조사한다. 크로노, 이 두 개, 디아크로노, 이게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처음 들을 때 누구나 하나님의 차원을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판단은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갖고 있는 지혜와 내 갖고 있는 생각, 내 갖고 있는 경험, 내 환경에 의해서 내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판단하여 받아들입니다. 그게 의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후손이 나와서 열국의 조상이 되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을 때에
나는 아이를 생산할 만한 남자가 못 됩니다. 우리 아내도 그렇습니다. 죽은 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무수한 별처럼 많은 아이 준다고요? 지금 애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몸과 같고 의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4장 19절 보게 되면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다음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알쏭달쏭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견고하고 확신한다. 우리가 이 믿음의 차원 떠서 구태여 설명을 하자면 그래요. 그냥 대충 그렇구나. 아는 지식에서 넘어서서 확실하게 그렇다는 거. 확실히 그것이 나한테는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 자신이 던져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의 차원을 세 가지 이야기하면 알의 차원, 확신하는 차원, 세 번째 사는 차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가 있고 믿음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아는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손해보고 창피를 당할 것 같아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확신한 차원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내 온몸을 던져 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차원을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에게 하고자 한 일을 나의 아들 예수에게 다 보여주었다. 라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들, 정말 십자가 부활의 또한 재림의 사역들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죽은 시신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에게도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받아들일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요가족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한 경험, 내 유익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시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일에 뛰어들어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